요즘 여름 들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작고 작은 바이러스가 온 지구촌을 강타하고 우리 한국 사회도 큰 고통과 긴장 속에 작년 여름에 긴 장마와 폭우로 국가적인 재난이 더해서 국민들의 시름 중에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 행사를 축소 취소하고 휴가철이어서 매주일 살얼음을 겉으시 조심조심 예배만, 그것도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늘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이 중심이 돼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및 철회 기도 운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초교파적으로 기독교가 단일 대우를 이루어서 입법 저지에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동참해 주신 여러 기독교 단체와 전국의 시군구 기독교연합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가치와 한국교회에 나아가서 가정과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는 최후의 포로와 동지가 되었습니다. 왜 코로나와 호우, 산사태 재난이 이렇게 일상을 숨들이채 빼앗아갑니까? 개발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산을 깎고 댐을 만들면서 자연의 법을, 창조의 질서를 거스린 결과 이런 재앙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시도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14년이 지난 지금 정치 지형이라든지 언론 보도 및 상황이 가장 적기라고 판단하고 21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호차금법이라는 이름으로 재시도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외딴 성처럼 외로운 투쟁을 해야 합니다. 타 종교는 찬성 내지는 유보적인 입장이며 언론은 팩트체크니 하면서 편파되고 보도를 하고 기독교를 수골동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극소수의 단체들이 이 법을 찬성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신장하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오늘의 자유민주 체제를 이루는 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만인은 평등하며 인권은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죠. 대한민국에 이미 남녀 고용 평등법 등 여러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 퀴어 축제 참여자라고 해서 법적인 제재나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됐던 이태원 클럽에서도 보았듯이 동성애자들이 도리어 과보를 받았지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에 발의된 포착금법은 동성애 보호법임과 동시에 동성애 반대자의 처벌법이고 동성애 찬성의 자유는 있으나 반대의 자유는 없는 역차별법으로 헌법상 신앙,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서구 일부 국가의 타락한 성문화, 이른바 성혁명의 법제하에 형성하고 있는 배후에는 기독교를 적대시 무력화하는 음모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한국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 것이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교회와 대부분의 국민들은 비정상적인 동성애 행위를 정상화하는 법을 반대하는 것이며 결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대상으로 봅니다. 문제는 바로 이 포착금법 안에 있는 독소조항 때문에 반대하며 처리를 요구합니다. 이 법은 임금과 약자 보호하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부담되어 있습니다만 들여다보면 양두구육입니다. 이 위장대로 속이는 것은 장차 우리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전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만일 불교인들에게 불경의 이런 내용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거나 유교인들에게 너의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순순히 응하겠습니다. 성경은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남녀의 양성평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성, 여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제3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트랜스젠더는
50여 가지의 사회적인 성을 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성경적인 성윤리는 완전히 무너지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유행에 민감한 우리나라 풍토에서 급속히 동성애가 확산되면 에이즈가 급증할 것은 인공위법이 제정된 이후에 급증한 결과로 외국의 선례를 비추어 볼 때 명약 관한 일입니다. 차별금지법에 의해 부도덕한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정상화가 강요되어지면 모든 학교에서의 동성애를 더욱 자연스럽게 가르치게 되고 학생들은 이성에 못지않게 동성애도 아름답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병력 의무제인 젊은이들이 꿈이라고 하는 상명하복이 분명한 집단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는 예측 불허입니다. 전통적인 결혼난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해마다 수조씩 쏟아부는 국가적인 가장 큰 어젠다인 인구 절벽 해소 정책도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건전한 시민들이 조사를 받거나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포착헌법 제도는 반대합니다. 두 번째, 동성애 보호법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기독교 이념으로 세운 학교들은 폐교를 하든지 건한 이념을 바꿔야 하고 크리스천이 운영하는 회사의 고용, 재학, 행정 서비스 등에서의 차별금지법 적용은 크리스천의 사회활동을 위축시키고 자신의 양심과 신앙을 따라 살지 못한 암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교회 내에서 동성애 설교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법은 진영 논리에 따른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정과 국가를 살리느냐 무너뜨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소수 약자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수 약자가 어디 동성애 작품입니까? 그렇다면 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법으로 보호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마약 특수수사대를 설치하고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로 마약 투약자와 유통업자까지 소수지만 그들을 처벌할 까닭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약이 가정과 사회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타인을 범죄케 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면 보호받을 약자가 아닙니다. 여름철에 냉장고 문이 조금만 열려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음식은 전부 상하거나 곧 부패하게 됩니다.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인 정상화 강요의 문이 처음엔 아주 작게 열리겠지만 열리는 순간 판도라 상자처럼 온 사회가 성적 문란으로 가는 길이 열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작은 여우를 쫓아내야 합니다. 올라가서 2장 15절에는 술람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여우를 잡아 주십시오. 저 작은 여우를 말입니다. 저 작은 여우가 우리 포도원을 망치고 있어요. 저 포도줄기와 저 아름다운 꽃을 막을 꺾고 짓밟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포도원 안에 살며시 들어온 작은 여우, 불과 4-5c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여우가 구멍을 파고 잠입해서 야행성, 잡식성으로 포도줄기를 다 갈라놓고 농사를 막히고 포도밭을 황폐하고 있다고 하는 비유를 하면서 술람이 여인은 사랑의 파괴자를 작은 여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귀는 헬라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참소자, 이간질하는 자, 좀 우연을 하면 침입자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작은 여우가 나타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말았습니다. 작은 여우처럼 살며시 가정과 전통과 신앙과 성경의 가치를 짓밟으려는 행위를 우리가 경계하고 쫓아냅시다. 아무리 개성시대, 지멋대로 사는 세상이라도 우리 교회는 한 마음, 한 기도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이 악법을 막고 이 땅을 하나님의 평화로 가져가는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이제 기독교가 하나 되어 이 법이 무엇이 위헌적인 요소인지, 어떤 점이 문제인지를 밝혀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들을 위한 치유와 상담센터,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돌봄 기관들을 설립해서 유보적 입장에 있는 중간지대의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양면을 머금고 갑시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간절한 청을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